지난주에 제 아내가 선물을 갑자기 해주겠다며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했어요. 뭔지도 제가 몰랐는데 여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겨울용 가디건이었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선물은 내가 원하는 거 줘야지. 이렇게 제가 안 가지고 싶다고, 강 큰 남자가 돼서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선물은 원하는 것도 좋지만 당신 필요한 거 돼야지. 여러분 어떠세요? 맞아요? 네, 자매들은 다 맞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때도. 그래서 제가 시연이한테도 물어봤죠. 야, 엄마가 이러더라 하니까 엄마 편을 들더라고요. 아빠 맞아. 응? 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사주는 엄마가 감사하게 여겨야지. 그렇게 표현을 저에게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게 도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제가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줄 때 가장 좋은 선물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걸 주면 좋은 선물인 줄 믿으세요. 안 믿고 싶으세요? 오늘 믿음이라 찬양인데 맞습니까? 네,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빠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필요해서 주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가장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뭐가 제일 좋은 것인지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 주셔도 돼요. 우리와는 달리.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을 내 수준에 놓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 저 언제 그거 달라고 했어요? 그거 말고요. 나 이거 기대하니까 이것 주세요.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제가 결국에는 취소를 시켰거든요. 그 선물을. 그때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3분의 1 가격인데. 그래서 산 것 같아요. 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주었지만 3분의 1. 얼마나 다운된 겁니까? 우리는 취소하려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 수준이라 생각하니까. 그러면 됩니까? 사실은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 우리는 종종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한 거죠. 하나님, 스가랴서 2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나에게 무슨 상관 있나? 이렇게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 선물이 너무 좋다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가 되어서 갈망하게 해주세요. 제가 3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을 놓고. 우리 스가랴서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불성곽이 되신다고 합니다. 그냥 성곽이란 말이 어려운 말인데 성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대에서 지킬 수 있는 방어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이고 피해를 입지 않는 가장 강력한 무기죠. 근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불을 붙였을까요?
성경을 아는 분들은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아니죠, 모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 뭐 하셨어요? 누구든지 이제 들어올 수 없다, 어떤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 하셨어요? 불칼로, 두르는 불칼로, 그죠? 에덴을 둘러쌌죠.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를 보호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맞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그 이미지가 맞는데 성경을 아는 부분은 그 정도로 이해하지 할 수가 없어요. 뭐 하겠다는 거요? 내가 너희들을 에덴으로 만들어서 그 어떤 자도 침입하지 못하는 자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에덴은 당시에 가장 중심이죠. 지구의 중심에 놓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선물을 안겨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의 불성곽이 되리라. 나는 너희들을 에덴처럼 여겨서 누구도 너희를 침입하지 못하도록 불칼로 너희들을 지킬 것이며 너희를 세상의 중심에 두리라. 하나님이 이 선물과 복을 주시겠대요. 이 복을 받고 싶으세요? 제가 기도했는데 아멘 한 분밖에 안 하셨어요. 제가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이 선물을 받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서가라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 네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 될까? 하도 성경이 많이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표현을 해주셨어요. 내가 내 가운데 뭐 한다고요? 머무신다. 이 단어가 정말 애석합니다. 원래 단어의 뜻은 머문다라는 정도의 뜻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신부로 삼으시며 사랑할 때 그제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신혼방이 필요하죠. 그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머문다라는 단어는 머문다라는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 성막을 친다,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여기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고 비밀 언어를 서로 나누고 남들은 모르는 미러를 속삭이는 그런 신랑이 되어서 신부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이 뭐 하겠다고요? 함께 살게 하겠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제 아내랑 함께 30년 이상 사니까 뭐 해요? 닮아가요. 그래서 성화가 일어났죠. 거듭났으면 성화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뀌어져야 될 세상과는 다른 삶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심으로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백성 삼아서,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성막을 펼칠 거야. 이제 임재할 거야. 신랑이 되어서 너희와 함께 살아서 날 닮은 사람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낼 거야. 이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멘이시죠? 이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도 빠짐없이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스가랴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다 할 때 떠올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인도하셔서 선물로 주셨어요. 뭘요? 가나안을요. 그 말을 어려운 말로 기업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정도로 안 하겠대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는다. 너무 어렵죠. 기업이 와닿지 않으니까. 그래서 최영상 교수님이 여러분에게 그죠? 말씀 집회 때 얘기했어요. 뭐 한다고요? 부동산.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기의 부동산 삼겠대요. 그 말을 오늘 소유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오늘날 너무 부정적이에요. 하나님 것 된다. 우리는 내 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쓰잖아요. 아이씨 기분 나빠. 누구 것이 되네. 그래서 제가 바꾸자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부정적으로 다가오니까. 하나님 것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소유라는 것은 보배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제 너희에게 가나안 땅 정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동산 정도 주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내 부동산이 될 거야. 너희는 이제 내 소유가 될 거야. 무슨 뜻이라고요? 내 보배야.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너희를 삼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3가지만 얘기했어요. 제가 더 다루고 싶은데 욕심은 많은데 그렇죠? 여기 이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2장에 더 다루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제가 3가지만 다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 받고 싶죠? 하나님이 불성곽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로 삼는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모든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런 복 주겠다고 하나님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스가랴 1장 3절 처음부터 대놓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스가랴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무 중요하니까 2번을 나누어서 또 표현했어요. 어떤 자에게 주신다 하면 처음부터 대놓고 얘기하는데 나에게 돌아와.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갈 건데 그러면서 2장에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 말을 듣는 첫 번째 독자, 여러분들은 별로 충격적으로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충격으로 와닿습니다. 오늘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 말을 듣는 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제 상상이에요. 충격을 안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볼 땐 진짜 충격을 받았거든요. 뭐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징계하신 백성이 아니에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는데 안 돌아오니까 끝내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은 70년의 삶을 주셨죠. 그런 조상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그 값을 다 지불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자들이에요. 바벨론 70년 동안 이들이 뭐 했겠어요?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그 땅에 항복하고 살면서 관직도 얻고 땅을 일구면서 자수성가한 거예요.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까지 자기에게 유익되던 이제까지 겨우 땀 흘려서 일궜는데 그거 포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헌신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은 일부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대부분 안 돌아왔거든요. 일부의 사람만 돌아온 그들을 향해서 돌아와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예요?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어떤 면에서 의지하는 마음으로 돌아온 자들인데 자신의 땅의 근거지를 다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그 가나안 땅이 그렇다고 해서 정말 풍성한 땅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성전을 그죠? 바사, 페르시아 때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그 바사의 첫 번째 왕 고레스가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성전도 짓다가 중단된 땅이에요. 여기에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때로는 한파가 오지요. 메뚜기 재앙. 그래서 요엘스가 지어졌잖아요. 아니 뭐예요 이거? 돌아왔는데 이런 꼴 당하게 하시는 겁니까? 절망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자들이에요. 돌아오면 복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헌신했는데 얻는 이득이라도 있어야죠. 그들이 돌아왔는데 더 힘든 곳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이 풍성한 땅이라는 소문을 들었겠어요? 얼마나 처절하게 일해야 되는 그 땅, 저
축복한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중적인 헌신과 그들이 열정을 다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돌아와. 너희 안 돌아왔어. 아니, 고국으로 돌아왔는데요, 하나님이 안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충격적이죠. 헌신을 하고 열정을 다하고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고 손해까지 감수한 자들인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 안 돌아와. 그러면 너희 조상들을 알잖아. 오늘 2절부터 하는 얘기가 그래요. 너희 조상들이 징계받아서 망했어. 너희들도 안 돌아오면 나 망하게 할 거야. 옛날 얘기로 여기지 마. 오늘 마지막에도 그렇죠. 여러분 읽었던 5절 6절의 마지막 내용도 똑같아요. 너희들이 안 돌아오면 나 다 죽여버릴 거야. 그게 조상들만 당한 일이라고 여기지 마. 너희들 돌아와 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망하였던 그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오늘 4절 말씀에 하시는데,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군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수없이 얘기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 돌아와. 너 악한 길에서 돌아와. 너희들이 잘못된 그 행위를 고쳐. 그런데 왜 안 돌아왔을까요? 왜 회개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돌아올 수 없는 그들. 그 말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요.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재성과 헌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들의 재성과 헌신은 뭐라는 거예요? 안 돌아온 거래요. 오늘날 시대로 표현해 볼까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인 동의, 그건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오늘 우리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 찬양대로 헌신했잖아. 늘 섬기잖아, 교사로. 그리고 난 11조 하잖아. 난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모든 행위는 여러분의 열심일 뿐입니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실험했죠. 우리는 그걸 또 좋게 인용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천만에요. 호세아서에 뭐라고 앉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래요. 복 안 주시면 저 떠나지 않을 거예요. 놓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고.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과 최선을 다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했던 그 야곱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최선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과 상관없는 열심과 최선이라면 여러분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야곱이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왜 다메섹 도상까지 바울이 간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자 다메섹 도상까지 바울이 갔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서 시작하지 않는 우리의 재성과 열심은 하나님을 방해하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 시대에 그들은 반성이 일어났어요. 왜 우리의 조상들은 바빌론 포로가 잡혀갔고, 왜 우리는 바사, 그 뒤에도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지금 또 로마의 억압을 받고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요, 실제 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규칙을 만들어낸 거예요. 첫 번째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지. 그 첫 번째 규칙, 두 번째 규칙, 윤리, 도덕을 만들어서 실천했죠. 근데 예수님이 신랄하게 말씀하시죠. 심지어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편이었던 그 경건에 대해서 여러분 산상수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모든 사람 앞에 나가서 많이 모이는 데 가서 자리를 펴고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었겠냐고.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거라고. 하나님을 너희들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어떻게 나 금식한다 그렇게 하며 죄를 뒤집으시고 옷을 찢으며 나 이렇게 금식하는 거 보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냐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지. 너희들이 과연 나팔을 불며 구제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신호를 보내야 되니까. 어떤 데는 구제품을 가져왔는데 탈락하고 못 보고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팔을 불었죠.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엄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안 만나기 시작하니까 나 이만큼 구제해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엄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인 말씀과 기도와 예배조차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헌신도 타락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도구조차도 그런데 우리만의 열심, 우리만의 최선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 헤아립니까? 하나님 만난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을 때 무엇으로 말씀 읽습니까? 기도할 때 무엇에 중점을 두어서 기도합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우리는 말씀 읽을 때 자동적으로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적용할까? 어떻게 실천할까? 그러면요, 실패해요. 그것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뭔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마음을 가지시고 일하는지, 그것으로 출발하지 않으면요, 타락해요. 내가 뭘 할까 하다가 내 자랑이 되어지고 내 의가 되어지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돌아오라고 제발. 나 그러려고 말씀 준 게 아니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것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심지어는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저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겁만 줬을 것 같아요. 망한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자존감 다 내려놓고 이런 복을 줄게 달래기까지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족구문으로 읽지 마세요. 돌아오면 이런 복을, 그러면 하나님 놓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끌고 오지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완악한 우리에게 야, 이거 복이야, 그렇게 설득하시며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얼마만큼 그죠? 자기를 내려놓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게 복이야, 제발 이게 복이야, 이 마음을 어떻게 제가 헤아릴까요? 하나님 만나야 알아요. 아니면 늘 거래 관계가 되죠. 아 그래 돌아가자. 그럼 하나님 이 복 주시겠지. 진짜 하나님 마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벌레이면서도 여러분 채찍질해서 돌아오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죠, 안 돌아오면 죽어.
이런 하나님이 2장부터 계속 하는 얘기가 복 준다, 잘 될 거야, 내가 회복시킬 거야, 내 열심으로 이룰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배 시간에 와서 무엇에 집중하세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어서 내가 살아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실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 찬양할 때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헌금할 때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 그 하나님을 직면하고 만나셔야 합니다. 혹시 못 만났다면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 헤아리지 못하고 돌아간 것에 가슴을 찢고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우리 선배들이 늘 그랬다 그래요. 금요 기도회 때 그죠? 산상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하나라도 흔들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하라고.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 안 만나면 죽음이니까. 오늘 안 만나도 내일 만나지.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말씀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들이 어찌할꼬? 내가 진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죠.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 시작하면 남들 볼 필요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만큼 회개할 거리가 많은지 남들 볼 여유가 없어요. 내가 진짜 이 나쁜 놈이네. 내가 주님 만나야 되는데 내 주님 만나고도 이런 실력자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너무 많아서 남들의 잘못을 볼 여유가 없는 사람, 그게 하나님께 돌아온 자죠. 그게 회개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왜 어려울까요? 말씀은 짝이 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시은에게 제가 이 말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은 암호화되어 있는데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대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은혜와 진리 충만한 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 천천의 수양과 내 자식을 바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소선지서의 중심에 있는 미가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그 내용을 은근히 비추어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을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서 뭐 하신다고요? 그 하신다. 성막을 치신다. 오늘 성취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성막을 치어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자로, 함께 사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내시고자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도 안 들으니까 진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유일하며 독특하고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본질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진리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나도 사랑하고 싶어지죠. 진리가 뭡니까?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을 은근히 비춰요. 그 마지막에 보면 그죠? 하나님의 뜻은 인자를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래요. 그 말을 지금 진리라고 표현했어요. 진리의 성격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마음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죠. 진리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니까 순종해야죠. 따라가야죠. 삶이 여러분을 아무리 속이고 이 악이 관영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멸하시며 하나님의 뜻한 바, 그 어떤 것이 가로막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니까 귀를 기울여야죠. 그렇게 되고야 말 그 진리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닥침이 있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제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이런 거네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 이래야죠. 언제 내가 그렇게 됐지 않는 내 자신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걸 가지고 부둥켜 안고 하나님 제발 좀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이 찬송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남북전쟁 때 오른팔을 잃은 휘틀라라는 사람이 절망에 빠졌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무디 집회에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났어요. 어느 날 서재에서, 그죠? 친구와 함께 담화를 나누다가 친구가 이런 거예요. 우리 아까 불렀잖아요. 446장.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근데 원래 가사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 이 가사 좀 바꾸고 싶어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 가사는 이런 뜻이에요. 주님, 매 시간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영원하시며 전부이시니까요. 이게 처음 가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무 자기에게는 안 맞대요. 매 시간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이 저는 필요해. 나는 매 시간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주님 없으면 안 돼. 그래서 가사를 바꾸고 싶다고 했죠. 이 히틀러가 여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이 임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함께 부를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마지막이 뭡니까? 언제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 안에 실제가 된 사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기 시작한 사람의 진짜 소망과 고백이 뭐겠어요? 언제나 주님 함께 살고 싶다고, 언제나 주님 바라보는 것이 내 기도 제목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이 의미에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